축복드립니다. 남신도 회원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주로 믿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의 생명을 희생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다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다시 세상으로 보내신 주님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따라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그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세상의 기준과 법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살아가는 그 나라를 이루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길래 하나님의 다스림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는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가기가 어려운 것일까요? 얼마 전에 트리거라는 드라마를 봤습니다. 영화 제목의 트리거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총의 방아쇠를 뜻하는 것입니다. 제목에서처럼 영화의 내용은 총기 소유가 안 되는 한국에서 무작위로 총기가 배달되어서 사람들이 총을 가지게 된 이후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학교 폭력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죽은 자녀의 부모들, 사기를 당한 사람들, 회사에서 직장 상사에게 권력의 폭력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사회에서 아무런 힘과 백도 없이 당하고만 살아가는 약자들에게 어느 날 총이 배달되었습니다. 최하위 약자였던 이들이 총을 받게 되자 강한 힘을 얻은 것처럼 자신이 강자가 된 것처럼 강자가 되어 복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드라마가 바로 트리거라는 제목의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를 보면서 요즘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묻지마 폭행과 묻지마 살인, 우리 사회의 심각성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살아가야만 하는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폭력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강자가 약자를 억눌려 마음의 분노를 가지게 되고 또 그 분노가 언제 어떻게 터뜨려질지 모르는 이러한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우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만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살아가는 삶일까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신앙생활에 대한 깊은 질문을 하는 우리들에게 바울은 하나의 답을 제시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다 보면 반복해서 나타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악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다라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모르고 오직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게 된 이방인들을 차별하면서
갈등을 일으키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우쳐 주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단어는 믿는다 라는 뜻도 있지만 붙잡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설명할 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비유 중에 하나가 절벽에서 사람이 떨어질 때 절벽 한가운데 있는 나뭇가지를 붙잡게 되어서 살아남게 됩니다. 그러나 나뭇가지 위로 올라갈 수도 없고 밑으로 떨어질 수도 없는 그 상황에서 나뭇가지를 붙잡은 팔이 아프고 저려오게 됩니다. 팔이 아프고 저리지만 이 팔을 놓게 되면 떨어져 죽게 되는 거니까 악착같이 나뭇가지를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 바로 그것이 믿음이란 단어의 뜻입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꼭 붙잡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란 단어의 뜻입니다. 그리고 믿음이란 믿는다, 붙잡는다 라는 뜻도 있지만 그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라고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믿음으로부터 또는 믿음을 통해서, 믿음에서 난 것이다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악하고 악한 이 세상에서 서로 가치관이 달라 차별하고 갈등하여 충돌하고 있는 교회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 믿음으로부터, 믿음에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뜻의 단어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라고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믿음으로 살아간 대표적인 사람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의 삶의 특징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로 정하셨다 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의가 무엇입니까? 의는 옳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는 옳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수요기도회를 통해서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복음과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믿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1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를 위해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믿는 믿음이 아니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적으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삶이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 두 번째는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된 삶을 살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합니다. 왜입니까?
율법을 완벽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율법을 완벽히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율법의 저주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힘입어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저주에서 벗어나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 율법과 저주에서 벗어난 참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모든 율법과 죄에 얽매인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묶인 것에서 자유하게 되는 진정한 구원의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며 믿음의 삶입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특징은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시면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한다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성령을 보내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까지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살아갈 수 있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사람들은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를 위한 의인의 삶을 사는 것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과 죄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고 이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감으로 나타내야 될 믿음의 삶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믿음으로 살아온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만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만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일까요? 첫째로 우리는 믿음의 정체성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를 위해 살아간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란 뜻은 믿음에서 난 사람들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혈통이 다르지만 가문이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의로운 삶을 살았던 믿음의 아브라함처럼 우리 역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이다 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은 정씨 가문, 이씨 가문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똑같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적 기준으로 나를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를 최우선으로 삼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하셨습니다. 아멘. 8절에서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단어는 하나님이 너를 축복한다라는 의미보다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있지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전하고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에서 난 너로 말미암아 복이 전해지는 것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과 저주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것은 내가 자유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주님의 축복을 나누는 그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참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전해주는 그 통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들은 성령의 약속을 받아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그 결론을 맺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 성령님이 이끄시는 그 걸음걸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산다라는 말은 과거 내가 성령님을 따라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성령님이 이끄신 대로 살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계속해서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성령으로 사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내가 매일매일 계속적으로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성령님이 이끄는 그 걸음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악한 이 세상에서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성령님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악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온 믿음의 선배들처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를 위한 그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처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자유함은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자유함이 아니라 율법과 죄와 얽매인 모든 것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유함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모든 이들에게 나를 통해 행하시는 주님의 축복을 전해주는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처럼 성령의 약속을 받아 성령의 다스림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과거 성령 충만함이 아니라 앞으로 성령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나의 뜻대로가 아닌 성령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삶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이 아무리 악하더라도 그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아간 그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주님의 그 계획하심에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더라도 믿음의 단 한 사람, 우리 운봉제일교회 권사님을 통해, 우리 운봉제일교회 집사님을 통해, 우리 교회의 성도님을 통해 세상이 아무리 악하더라도 믿음의 사람 남신도들을 통해서, 세상이 아무리 악하더라도 믿음의 교회 운봉제일교회를 통해 주님은 지금도 당신의 구원 계획을 계획하시고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에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를 위해서 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운봉의 모든 이들에게 전해지는 통로가 되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